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 증언하는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은 증언하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17장 6절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증언이 성립된다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가 셋이 있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인데 오늘 7절 8절에 증언하니 네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참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귀한 내용 가운데 또 가장 귀한 것을 뽑아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 원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없이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이 시편 2편은 대관식 때에 특별히 그 임금에게 대관식 때 부르던 노래인데, 진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 맞출 이유는 그분이 영생을 가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입을 맞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가서 입을 맞춘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너희에게 이것이 징조가 된다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을지라도 왕이 내게서부터 나오는데, 이분은 근본 상고에서 또 영원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거다. 이런 이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고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것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런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다음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거든요. 물세례 받을 때 주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물로 시작하였어.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는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 이게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복음서에는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만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치심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으실 때에 겉으로는 물세례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증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입니다.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귀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가? 마태복음을 한 곳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막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막힌 담이 없어지는 예수님께서 50절에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모르는 자는 또 하나님이 지혜로 너희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하나하나 세신 줄 모르느냐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자들이 미처 모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빛이 발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모든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또 말씀대로 주님은 사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그
다음 장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귀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3번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나 수정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의 기초, 왜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가?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생기로 인하여 살아나는데, 요엘서 2장에도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음으로 공생의 시작함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셋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증언은 확실한 거죠.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영생에 대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개념이고 지혜의 개념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의 개념이고 지혜의 개념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생은 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생을 주신 주님, 이분을 내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돼. 내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은 수많은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성취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만 먹는 자 줄이지 않고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증거하는 성령님이 계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막힌 담이 이제 흐려지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또 그분의 사역이 증언하시고 말씀, 기록된 말씀이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내 힘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믿음이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제가 담임 목사 3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우들이 현세적인 복은 다 그냥 40일 철회하면서도 기도해요.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은 아주 희미한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제가 목도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게 가장 큰 믿음의 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라고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어 우리 믿음의 기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큰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